찬양이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고마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주 다 단편적으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길게 기록된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런데 히스기야 왕보다 더 길게 기록된 왕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나오는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난주에 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여로보암의 죄, 길은 혼합주의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쨌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본격적으로 세우고 전 북이스라엘에 곳곳에 신전, 신당을 세우고 그들의 아예 주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 평생의 영향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에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는 왕이 아예 작정하고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딸 이세벨을 이 아합 왕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문헌에 의하면 거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급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아합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우상들이 득세하던 시절이 오면 우리는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난세에는 꼭 영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는 꼭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인생에 있어서 또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으로서 이 엘리야는 아합 왕과 평생을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보다도 더 심각한 악한 길을 걸었던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이 디셉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 아합이 거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북이스라엘에는 내가 입을 열어 비가 내리게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저주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알은 특별히 천둥과 비의 신이에요. 지금도 발견되어지는 바알 신상을 보면 아예 손에 이렇게 천둥을 들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비와 천둥을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만 있으면 무조건 풍년이 오고 아이를 많이 낳는데,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가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당장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걱정을 끼치게 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요단강 그릿강으로 숨어 지내라. 엘리야의 성품을 보면 엘리야는 담대한 분이거든요. 엘리야는 이런 얘기가 참 싫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폼 잡고 선포했는데 내일부터 비 어차피 안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나보고 숨으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간다고 할 때 이 본문을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운 얘기예요? 이게 이성적인 명령입니까? 까마귀가 알아서 먹여줄 테니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까마귀가 먹을 것을 줄 테니
거기 가서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지만 종교적인 명령을 듣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얼마나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예요. 이 들을 만한 이야기,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섬기면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에게서 들리는 그 말씀이지만 이 이성적이고 종교적이고 믿을 만하고 지킬 만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지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정말 걱정이 올 때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지킬 만한 이야기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들어가서 까마귀가 갖다 줄 그거 기다리고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 그리로 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믿고 순종할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는 이번 주일 본문 말씀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진짜 감격적인,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너희들 우리 한판 붙자라고 엘리야가 그날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적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이 커지는 거지. 엘리야가 바로 가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까마귀가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순종하면서 지냈던 하루하루가 엘리야를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나중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위대한 일,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가 완전히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옮겨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8절과 9절도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르밧은 그릿 강가보다 엘리야가 가기에 훨씬 더 어려운 곳입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지역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 시돈은 이세벨의 아버지 엣 바알이 왕으로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아예 본거지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원수의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르밧의 어떤 여인도 아니고 과부가 너를 이제 먹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일어나 사르밧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죠. 이 여인이 보니 옷차림이 자기네 사람들과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을 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물 떠다 주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더니 떡도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착한 여인이었어요. 남자가 물 떠달라고 하니까 물도 떠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떡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형편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눈에 보여야만이 살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죠?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은 눈에 보이는 신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과부로 살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내 자식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절을 하였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매일 가서 했는지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엌에 이제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이 있어요. 이걸 갖고 떡을 만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 나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이 여인이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 엘리야가 참 뻔뻔하죠. 그렇게 얘기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나 먹을 거 먼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자식 만들어 먹을 거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런 파렴치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정말로 엘리야가 자기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떡을 요구한 것입니까?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에게 네가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서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엘리야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눈에 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에게, 삶의 문제를 포기하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없으면 두려워하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앞서 여인이 입술로 고백한 엘리야를 믿는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네가 눈앞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는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네가 아까 입술로 고백하였던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식을 도울 것이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이 14절이 없이 13절에서 끝났다면 엘리야는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14절의 말씀,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먹느냐 아니면 이것을 먹지 않고 선지자에게 주느냐. 이것은요,
종들을, 하나님의 종을 열심히 섬기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네가 아까 그 입으로 고백하였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안 믿느냐를 지금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아합이 끊임없이 엘리야에게 질문하고 듣고 막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실제로는 불순종했죠. 이와 반대로 이 이름 없는 사르밧 과부는 그 죽음의 여정에, 아무것도 없는 여정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려 이 집안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한 5, 6개월이라고 한다면 무려 3년 동안 이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비가 무려 3년 반 동안 오지 않아서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의 과부가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었을까요? 왜 엘리야가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의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안 하시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열왕기상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세요. 언제 언급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의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들의 눈먼 것과 중풍병 걸린 것과 그 많은 것들을 고쳐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꺼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왜 북이스라엘의 과부에게로 안 가고 왜 사르밧으로 갔는가? 북이스라엘도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 과부들이 많았을 터인데 왜 사르밧으로 갔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사람이 북이스라엘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하는 찬송 아시죠? 그거 미국 해병대가 부르는 걸 보면 참 감동인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핵심은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신앙이나 믿음보다는 교회도, 목회자도, 신학자들도 이성적인 판단이나 돈 계산을 하기가 더 익숙한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시대에는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극명하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것으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우상을 섬김과 그렇지 않은 길, 여로보암의 길과 아닌 길, 아합의 길과 엘리야의 길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지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는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늘날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이 그때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과부를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찾아갈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언급한 이 과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아무리 계산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시는 그 한 여인 사르밧 과부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없다고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아버지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매일 묵상하며 그 물상에 하나되는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숨겨져 있는 우상은 없는지, 내 안에 아버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며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가슴과 머리와 행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하고 주목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당회와 여전도회와 남전도회와 시무권사회와 집사회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저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보여주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것 같은 시대인데 이사야 때는 부르터기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이런 흉흉한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늘 기억하는 그 사람이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십시오. 오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저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고민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이성과 상식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